부활의 아침입니다. 가장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가장 생명력을 경험하는 이 봄에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 저희들 지난 사순절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에 죄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한 줌의 죄와 같다는 사실, 우리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우리의 실존적인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현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죽음과는 거리가 머신, 어둠과는 거리가 있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치 우리처럼 한 줌의 흙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성금요일이라고도 하고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어감이 조금 그렇습니다.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굿 프라이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렇지만 좋은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해마다 경험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늘 계란 하나씩 받아서 그 까먹는 재미가 좋았죠. 여러분도 가실 때 하나씩 드리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흔한 시대에 부활의 의미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있을까요? 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좀 어떨까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좀 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을 오늘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본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본 목격자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예수와 무관했던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그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려면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 사람들의 증언을 과연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의 핵심적인 결정적인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증거를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데 베드로를 본 것도 아니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과연 그들의 증거를 믿을 수 있을까? 부활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성경에 있는 기록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언입니다. 자, 첫 번째 증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서가 쓰여진 때보다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서는 더 훨씬 전에 쓰여졌습니다. AD 50년대 후반부에 쓰여진 이 고린도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빨리 쓰여진 이 고린도서에 있는 오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15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 15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남아있는 역사적인 첫 번째 문건입니다. 자, 이 문건에서, 이 편지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고린도는 아테네 옆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당연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부천 동광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이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본 예수, 그리고 내가 베드로에게 들었고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던 그 부활의 예수에 관하여 오늘 기록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을 갖기를 어려워합니다.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객관성과 증거에 기초한, 그래서 객관적이어야지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 그걸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거를 있는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그럴 이야기가 있었던 거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신앙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부활이 하나의 스토리인가 아니면 팩트, 히스토리, 역사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문명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학이 과학주의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고, 설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그것은 과학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권위주의가 되었을 때 그 권위가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위가 되는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주의가 될 때에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들, 믿음의 영역들에 대해서까지 침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앙도 자칫 잘못하게 과학을 침범하면 안 되겠지만 그와 같은 대립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세계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후세계가 존재하는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된 것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있는지,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관한 영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 각 종교는, 신앙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 여러분은 어디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살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먼저 죽을까요? 아내가 먼저 죽을까요? 혹은 여러분 가족 중에 최근에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관이 분명해야지 인생관이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관이 분명할 때 인생관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떠한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파도 있었지만 이들은 신학적인,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던 리더급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와 결탁을 했고 당시의 일종의 여당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세 중심적이고
아주 외교도 잘하는 이와 같은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야당에 가깝습니다. 율법대로 사려고 하고 정의감에 불타고, 근데 이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묻을 수 있지만, 부활의 유무를 믿는 죽음과는 우리의 현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두개 사람들은 현세에 집중합니다. 부활 이유가 없으니까 현재에 잘 사는 것, 현세에 성공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현세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율법적으로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후세계 이후에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너희의 믿음이 바리새인 같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의로운 만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후세계를 믿고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현실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죽음관은 현재 뭘까요? 대한민국의 죽음관은 제 생각에는 9988123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으로 지금 한국인의 죽음관의 핵심은 9988123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는 거, 1, 2, 3, 4까지인가요? 9988, 1, 2, 3, 4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관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죽음이에요. 그냥 100세 채우긴 좀 미안하고 99세까지 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아프다 죽는 것. 여러분, 이 죽음관은 굉장히 취약한 죽음관입니다. 조금 싸구려라고 할까요? 조금 더 과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아프다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그냥 별로 고생 안 하고 살면 끝입니까? 이와 같은 인생관은 우리의 삶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우리의 현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99세를 살지 않았고 33세를 사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 죽는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33세의 죽음이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인생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단어에 끝이라는 단어는 the end입니다. the end. 영화가 끝나면 the end라고 나오죠. 여러분의 영화의 끝은, 이야기의 끝, the end는 죽음입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end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 죽음이라 끝이란 뜻도 있지만 목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의 삶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그냥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그저 생물학적인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관입니다. 여러분, 죽음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독실한 불자들은 업보를 믿고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업을 쌓지 않으려고 하죠. 공덕을 쌓아서 업보를 줄이고 공덕을 쌓아서 다음 세상에는 조금 더 나은 생명체로 태어나려는 것이 불교의 윤회 사상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어진 삶을 사는데, 사도행전 오늘 여러분이 고백했던 건 마지막에 뭡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몸의 부활, 도대체 몸의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화장을 시키면 안 되게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현재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몸의 부활의 의미에는 이 세상을 대충 살다가 그냥 영혼이 어딘가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영화나 보통 문학에서 보았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얘기하는 죽음과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충 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겨우 현세 중심으로 뭔가 당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죽어서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 책임을 질 일이 없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삽니까? 뭐하러 고생하며 삽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쾌락을 추구하죠. 이왕이면 즐길 것들 더 즐기죠. 그렇게 살면 되죠. 내가 뭐하러 아무런 사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챕터이다. 한 장이 끝나고 또 다른 장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영원한 삶 속에 있다, 조회의 삶 속에 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석을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보기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죽음관이 희박한 것입니다. 죽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삶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끝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아까 사두개인과 다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죠. 바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었고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산다는 건요, 손에 성경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어디가 어딘지를 알 정도로 점자를 하듯이 성경을 안다는 게 율법을 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알았고요,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욕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근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날마다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실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 오늘도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바울은 그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채우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더 의로워져야 되고 더 지식도 쌓아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니까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율법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그동안 가졌던 나의 이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군요.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자 그 빈 공간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사는 것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사는 것이 이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이고,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유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을 믿습니다. 왜 믿냐면, 여러분,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서 유익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죠.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살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 합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바울은 거짓말에서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는 늘 매를 맞았거든요. 돌에 맞았거든요. 배가 파손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는데 그는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면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잠시 정신질환에 걸린 겁니까? 집단 체면에 빠진 겁니까? 이단에 빠진 겁니까? 과연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들은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500의 형제가 보았고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편지 전반부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준다고 합니다. 신앙은요, 내 머리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날에 머리를 써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머리로 다 이해되진 않습니다. 바울은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받았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실은 진리를 찾고 있는 그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가 만나서 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받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생명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의 집이 어디입니까? 터키에서 그리스까지 고린도에 세운 교회를 향하여 그는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증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보여주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뭐 자랑이라고 만삭되지 못한 걸 자랑합니까? 그가 말한 이유는요,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개월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발육이 끝나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이제 은혜만 말합니다. 율법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도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일종의 교차로와 같습니다. 여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대에 이스라엘에서 몇 달을 살면서 그 당시에 저는 부활이 안 믿어졌습니다. 저는 갈릴리 호수를 혼자 3시간을 걸었어요. 3시간을 걸으면서 주님, 부활하셨다면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한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보여주신다면 주의 종이 되겠지만 보여주시 않는다면 저는 주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3시간 동안 걸었던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부활은
저에게 갈림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여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울이 증언하는, 베드로가 증언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저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죽음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물론 고난이 닥쳐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 고백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생명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라는 데는 저는 이견을 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게 다인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자본주의, 과학주의, 세속주의, 이 세상에 만들어낸 가치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빼고 그저 우리의 삶을 앞을 향해 달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루는 그저 99년의 삶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인지, 끝이 어디인지 바라보며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